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또 말씀이 다가올 때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웃으면서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본질에 대한 능력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건물이 잘 지은 것을 알고요, 또 건물의 그 웅장함 보고 감탄해서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또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평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느냐? 2절 말씀,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 지어진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대단해서 너무 보기 좋아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말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뭐라고요? 그런 기대하고는 다른 충격적인 그런 답을 주님께서 내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무엇이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런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겉모습이 아닌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눈에 보기에 좋은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이런 외형적인 것, 시각적인 것, 또 아름다운, 웅장한, 화려함들을 우리가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외형, 외모에 너무 치우치면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본질을 잃어버릴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고 웅장함이 아니고 얼마나 사이즈가 크느냐, 얼마나 많은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그런 본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본질은 뭔가? 이걸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 대한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네 성전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성전. 네 가지의 성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때 세워진 성막이 있죠. 성막. 텐트 안에서 시작된 성전이 있습니다. 벽돌이나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임시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모세 때 세워진 성막 성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 때에 7년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직업 정성을 다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모았던 그 모든 어떤 물질들을, 재물들을 다 투자해서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이고요. 세 번째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활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물질이 없는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허름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성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무려 46년간 헤롯 대왕이 공을 들여서 세운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의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성전이 나오는데 모세 시대 때 세워졌던 성막이나 스룹바벨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은요 외형적으로 보면 볼 것이 없어요. 화려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솔로몬 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대왕이 세웠던 건설했던 성전은요 외형적으로도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막대한 그런 어떤 재력을 가지고 세운 성전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특별히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그 성전은요, 규모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축구장 10개 정도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전의 기둥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장정 세 사람이 손을 뻗어서 그렇게 이렇게 맞잡아야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성전이 헤롯 대왕 때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리고 천장은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대왕 때 지은 성전은 외형적으로도 참 볼품도 있고 그리고 또한 화려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보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성전이 될까요? 아니면 외형은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전의 그런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대왕 때 세워진 성전은요, 처음에는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더 이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가요,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난 뒤로부터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요,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런 형식적인 전통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였고 기도 생활이 되었던 것이죠. 헤롯 대왕 때 지어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그 성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참다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헤롯 대왕 때 세워진 성전은 내없을 것도 많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런 성전이었지만은 그 실상은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실제적으로 알맹이가 빠져있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모세 때 비록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이었고 성막이었어요. 스룹바벨 때에 지어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제일 그리워하고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기도가 기다려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성전이 중요한 것을 알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고 성전이 완공된 가운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수르바벨 시대 때에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렸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그 예배된 감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피폐해진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영적에 대한 기갈과 곤질을 느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소원을 성취해 가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들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울면서요, 통곡하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 시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2차로 바벨론 제국에서 그 백성들이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완공되었지만은 성전의 테두리인 성의 성벽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전과 성의 성벽이 완공되고 난 뒤에 에스라가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서서 들으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3번씩이나 대답하며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대왕 때에 지어진 성전에 비해서 볼품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웅장함도 없는 그런 건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아멘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의 웅장한 외모양을 보느냐? 거기에 만족하느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 성전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그런 본질이 무엇이고, 이 성전은 또 교회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성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고 성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 성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내 인생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성전의 주인.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선언하면서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행하는 그 행위가요, 예배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 때에 이런 진정한 예배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스룹바벨 때에 비록 성전을 하려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은요, 이런 진정한 마음,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부터 솔로몬의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는 이런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 권력가가 이 성전의 주인이 됐던 것이죠. 헤롯 때 화려하게 지어진 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 성전에서는 참다운 예배드리는 일이 없은 것이죠.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얀 건물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예,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냐? 이해도 안 됐지만은 또한 또 충격도 된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전히 이 제자들은 무엇에 초점 맞추고 있느냐?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외형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껍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여전히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럼 언제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주님은 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성전이 무너지느냐?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거는 비본질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희들 중요하게 삼을 것은 뭐냐? 앞으로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오고 너희들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자들이 등장할 것인데, 그럴 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을 소유하라고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배우고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본질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은 진리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true.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참이다. 참이다. 진짜다.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걸 못하는데 이 가짜 꿀인가 진짜 꿀은 잘 구분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하도 꿀을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총각 때는 이중 집사님보다 더 날씬했어요. 근데 꿀 먹고 제가 살이 찐 겁니다. 그때 살찐 것이 아직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꿀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게 좋은 꿀인지 아니면 신통치 않은 꿀인지 저는 구분을 잘 합니다. 진리가 그런 거예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면 진짜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은 참빛이다. 진짜 빛, 진짜 빛. 어둠을 밝히는 진짜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오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요? 참빛이다. 참빛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참빛이 대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참빛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참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참 진리가 되고 진정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고요, 헛상이 아니고, 꽝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지요. 먼저는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단체가 그 단체의 실체를 알게 됐죠. 어떤 단체입니까? 신천지.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은 이 신천지에 좀 알고 있었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일반 세상 사람은 신천지를 잘 몰랐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가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98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7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신천지 신도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만에서 30만 명 됩니다. 엄청나게 그 세가 드러나게 되고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급속도로 성장돼서 가장 큰 공헌한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이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교인들입니다. 신천지에 속해 있는 절반 이상의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그 교회의 주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많은 갈등과 해이를 느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게 되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저희들 서울의 여의도 성모교회 아니고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그런 어떤 갈등과 그런 교회에 대한 해이를 느끼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나안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결국 신천지들이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교회가 진정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떠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천지 사람들이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신천지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공을 많이 들이고 힘을 쓰는 곳이 어디이고 무슨 일입니까? 성경공부예요. 성경공부. 복음방이나 무료 신학원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공부에 열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요, 정식이 그들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치야 돼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성경공부 그룹에서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해야만이, 합격을 받아야만이, 그들이 정한 점수를 받아야만이 정식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합숙을 했으라고 성경공부를 해야 되고 점수를 따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런 어떤 성경 공부에 열정을 내고, 그리고 또한 또 젊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서 오니까 체계적 훈련을 받으니까 기존 교회가 다르다해가지고요, 또 열심을 내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현상들이 있지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가, 성경 내용이 비진리이고 다른 복음에도 불과하고, 기존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신천지에 심취되어서 결국 그들의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현상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들 보면요, 옛날에 성경 공부나 말씀에 대해서 체계도 훈련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이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무엇이 참 진리인가,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떠여지고요,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배워야만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무엇이 참 진리인가, 무엇이 참된 선인가, 무엇이 거짓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로만 읽고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해요? 말씀을 가르치면 늙을수록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요,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분별을 가지고 진정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결단을 가져갈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알고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말씀 배우는 일에, 또 말씀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일단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은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진정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본질을 우리가 알게 하여 먼저 말씀 배우기로 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